우리는 201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여러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지킬 때에 곰과 사자가 와서 그 양떼를 움켜가면 그 양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물맷돌을 들고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갔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입니다. 골리앗이라는 브레셋의 장수가 하나님 이름을 모욕할 때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어린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다윗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윗은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제 공격을 받고 정말 그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도 블레셋의 공격으로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추수한 것을 다 빼앗기게 된 지경에 놓이는 그 일날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목숨을 겁니다. 자신도 불우한 처지에 있었지만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다윗이 죽은 후에 정말 다윗의 자손들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여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멸망에 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왕위를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열왕기상 11장 12절로 13절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범죄해서 멸망당할 그 위기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기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어 내 아들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이 멸망당해야 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솔로몬이 거기서 뉘우치고 그 아들의 세대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설사 그 아들의 세대, 솔로몬의 그 후대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을 위해서 그래도 한 지파를 통해서 그 왕위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실제 다윗의 후대는 이 솔로몬의 손자는 솔로몬의 아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손자는 아비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로 5절입니다. 이 아비암이 그 부친이라고 하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손자였습니다.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똑같이 행했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 그 예루살렘의 등불을 끄실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 때문에 그 등불을 끄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다
다윗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할 것이다. 오랜 세대가 지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의 왕조가 끝나가는 그때 가까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정말 보존하시고 지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고 그 땅을 아수르에서 지키실 때도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내가 히스기야 너의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라. 어쩌면 이게 히스기야의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이 멸망당하고 무너져야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존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른 본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이런 만대의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나단 선지를 불렀습니다. 야, 봐라,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하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백향목 궁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궁전을 짓는데 아주 향기가 나는 향나무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 향나무 중에서도 백옥같이 하얀 향나무를 가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궁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미루어 봐서 이 향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서 생산되는 나무들입니다. 거기까지 다윗의 통치가 미치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다윗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향나무를 가지고 멋진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향나무 궁전에 살면서 참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냐 하면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향나무, 향기가 나는 그 멋진 집에 거하고 있지만 주변을 돌아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 있다. 텐트 속에 있다. 성막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집은 아름답게 장식했지만 하나님의 집이 누추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안타까움이 있냐? 우리 속에 그 다윗이 가졌던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정말 심한 비가 내리는 엘니노 현상이 있는 겨울입니다. 우리 집은 비가 안 새는데 혹시 교회는 비가 새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느냐는 걸 질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내 집을 건축하라고 했냐? 아니, 너 말고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날로부터, 다르게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시작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지파에게도 누구에게든지 내 집을 백향목으로 지으라 한 적이 있느냐?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한다.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널 존귀한 자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이 그렇습니다. 네가 그랬느냐는 겁니다. 내가 시키지도 않았던 일이라 내 집을 지으라고 시킨 적이 있느냐? 그렇지만 네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주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너를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는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너를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라. 이제 어떤 세력도 다윗을 공격할 수 없게끔 다윗의 나라를 지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윗의 집을 세워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라고 16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다윗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대까지 만대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왕위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들, 그들의 지도력이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까지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만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으로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않게 하셨고 다윗은 그가 마음에 먹은 대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그토록 귀하게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들판에 있을 때에 어떤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를 지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축제일에 야, 우리 군인들 식사 한 끼 먹여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해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동안 정말 양떼도 지켜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다윗은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나발을 죽일 것이다. 나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자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식사 한 끼 대접 안 하는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칼을 뽑아서 그 집안을 멸종을 시키겠다라고 뛰어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불같은 성질입니다. 혈기가 왕성한 성질이라는 겁니다. 도망자의 상황이 길어지자 다윗은요, 블레셋에 투항을 해서 블레셋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수상의 사위가 됐던 국방부 장관이 팔레스타인에 투항을 해갖고 팔레스타인의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격 선봉에 서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민족의 배반자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 성을 멋지게 건설을 하고 난 뒤에 요거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이라는 시온성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에는 평강이 머무른다고 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 되었고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레아를 죽입니다. 살인과 폐역됨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게끔 우리 부모님들이 와서 모진 고생을 다 하는 걸 지켜봤다면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윗에겐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보겠다라고 나온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아둘람 동굴의 400인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 왕국에 모여든 사람은요,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나를 쓰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신의 허물을 알 때에 우리는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허물된 인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요, 누구 못지않게 허물이 많습니다. 고집스럽습니다. 미련합니다. 개가 토한 것처럼 정말 미련한 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저희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말 벗은 거 빨래통에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30년을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강아지를 가르쳐도 지금쯤은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한테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양말 치우는 문제에서만이 아닙니다. 삶의 온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만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누구보다도 빠르다는 겁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뒤를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죄뿐이고 실수뿐이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이 이제 제 고백이 됩니다. 배역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종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늘 새벽 제단에 와서 신앙의 고백처럼 무릎을 꿇고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376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갈 거다. 오늘 허물 많은 인생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기에 남아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은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소원과 같은 소원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것은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중에는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해도 지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전쟁이 끝나고 평안한 시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생각을 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대적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 대적으로 빼앗은 정말 노획물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부를 가지고, 그 쌓여진 많은 부를 가지고 하나님 전을 짓는데 왜 못 짓겠나 이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너무 잘 압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가 시작될 때에 비즈니스를 한 3년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 주셨습니다.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교회 많은 재정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을 그 이상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비즈니스가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하나님의 집을 잘 세울 거라고요. 목사가 비즈니스에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교회 세우는 건데요. 근데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바빠져요. 또 아침에 새벽 예배에 기도하러 와서 무릎을 꿇으면요, 오늘 돌아올 책들이 앞에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책 막아야 되고 저 책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집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걸 갖고 하나님의 집을 힘있게 세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점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니까요, 하나님 집을 세우기보다 그 바쁜 일을 처리하는 게 더 바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면 타락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집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정말 엄청난 부가 쌓여졌을 때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시험을 칠 때가 되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험만 잘 끝나면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요, 시험이 끝나면 왜 그래 바쁜 일이 많은지 기도하고 말씀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어쩌면 오히려 그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 보는 말씀과 기도가 훨씬 더 많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운전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LA까지 차를 몰고 오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이웨이를 오는데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발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달려본 적이 없거든요. 시골 촌마을에서 하이웨이라고 해도 차 몇 대 없습니다. 그런 데서 살다가 오니까요, 얼마나 차도 많고 얼마나 차가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시동을 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키를 뽑을 때마다, 시동을 끌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LA 오는 동안에 30번도 더 시동을 껐다 켰다 했습니다. 그런데 2번밖에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동을 끄고 나면 빨리 화장실 가야 됩니다. 시동을 끄고 나면 해야 될 일이 막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 구간 동안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참 귀한 겁니다. 저희 아내는 자궁에 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4년을 하루처럼 간절히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시면 그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노라고. 4년 만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유별난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별명이 FBI였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저희 아들이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감사보다도 내가 왜 저 아들을 낳았던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때의 마음과 그 아들을 키워가면서의 마음이 다르다는 걸 보면서 인생은 이 마음을 의뢰할 수 없구나, 믿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을 이기고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어서 평안히 거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다윗에게는 매우 귀한 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적을 다 파하고 평안히 거했다는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됐겠습니까? 다윗의 군사들은요, 무기가 열세에 있었습니다. 브레셋 사람들은 그때에 철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철을 다루는데 미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 체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브레셋과 싸우는 것이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싸움을 싸워가면서 다윗의 앞에서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은 그 브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그 브레셋과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지나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정말 이 평안한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전을 짓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면 이제 이 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이 열심히 용맹히 노력해갖고 그 원수들을 물리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다윗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두려움으로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에 대한 기대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를 다윗이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허락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을 세울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22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다윗이 정말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우레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너는 너무 많은 피가 네 손에 있다는 겁니다. 네가 어쩔 수 없는 전쟁을 치루었더라도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손으로 전을 건축하는 걸 받을 수가 없다. 다르게 하면 넌 자격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다면 하나님 전을 지을 수 있는 자재를 만들겠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윗은 할 수 있는 한 정말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교회 처마에 비가 새는데 저걸 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사다리를 놓고 그걸 막 수리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와서 목사님이 와서 당신은 손재주가 없으니까 내려오라고 딴 집사님 시키겠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내가 비 새는 교회에 정말 그걸 막아보겠다고 정말 없는 재주를 가지고 와갖고 열심히 하는데
내려오라고, 손재주 있는 사람이 할 거라고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제가 못하면 자제라도 제가 준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되십니까?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다 한다면 내가 자제라도 마련해 보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요청이 거절할 때에만 이 사람의 진짜 이유가 뭔지를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느냐라는 것들은 거절해보면 안다는 겁니다. 거절해도 여전히 그 전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이 다윗의 마음속에 네가 정말 내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너의 진심이었구나라는 겁니다. 너 잘난 거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고, 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싶어 하는 그런 정말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걸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재를 준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내가 거할 전을 지으라 했냐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어 계신 것은요, 다윗이 짓는 백향목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온통 금으로 도배를 해놓은 그 성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 있던 성전은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라. 멋진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정말 보란듯이 봉헌하는 그 훌륭한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멋진 집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최선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게 귀하면 귀하지요. 다윗이 지은 성전 못지않게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통치의 위협을 과시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곳에 거하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백향목궁이 되기 때문에, 백향목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전을 건축 못한다, 내가 네 아들의 손을 통해서 이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다윗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 뜻을 몰랐을 겁니다.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솔로몬은요, 밧세바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인 우레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였습니다. 솔로몬이 밧세바의 아들이었다는 것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패역부도의 소생이라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출신이 그러더니만 하는 짓이 그렇다고 비난할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의 그 아들의 위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다윗은 그 뜻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계획이 있었는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시면서 모든 건축 준비를 해놓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왜 땅도 사두시고 건축할 모든 재정도 마련하시고 왜 마무리하시고 은퇴하시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후임 목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면서 후임 목사의 지도력이 세워지기를 바랐던 거다라고 할 때에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왜 솔로몬 손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지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전을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짓게 하셨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뭔가라도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이민 생활 속에서, 빈손으로 온 이민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역사하시고 정말 능력으로 내 인생길을 열어가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해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 내 속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내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자기에 하나님 내 손으로 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준비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